네, 여호수아 17장의 내용은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본문이었지만 읽지 않은 7절부터 13절 말씀은 므낫세 지파가 차지한 땅의 성읍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그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의 결론, 요약이 나오는데 이 요약은 좀 안타깝죠. 유다 지파도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고 그들이 분배받은 땅의 특정 지역을 다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땅 분배에서 나오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고, 이건 하나의 복선입니다. 어떤 복선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이것이 후에 사사시대의 원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을 할 때는 어떤 관점을 절대 놓치지 마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단박에 주셨어, 수월하게 주셨어, 이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최소 7년을 싸웠던 전쟁이고, 7년을 싸웠어도 큰 도시, 중요한 성읍은 다 점령을 했지만 여전히 쫓아내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18장부터는 전략을 좀 달리합니다. 어떻게 전략을 달리하냐면 13장부터 17장까지는 길갈에서 이 땅 분배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주둔지에서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장부터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웁니다. 광야 생활 내내 가지고 함께하지 했던 그 성막을 실로라고 하는 마을에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낙성식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차지하지 못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땅의 경계들을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서 3명씩 선출을 해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땅의 지도를 그리죠. 그리고 그렇게 그린 지도를 7등분을 해가지고 나머지 7지파가 분배받는 형식으로 18장부터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17장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13장부터 17장까지의 1차 분배의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이 결론에 해당되는 이야기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이 1차 분배의 시작은 13장이죠. 그런데 이 13장은 요단 동편의 이야기,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되고, 14장으로 가서는 이제 요단 서편의 땅 분배를 시작하기 전에 갈렙 이야기를 먼저 다룹니다. 갈렙 이야기. 그래서 이제 갈렙 이야기의 핵심이 뭐예요? 갈렙은 자기가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45년 전에 살펴봤던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직접 요구합니다. 분배받기 전에 나는 하나님께 약속받았으니 이 땅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는 장면이 14장인 거예요. 그런데 그 14장에서 갈렙이 요구한 헤브론 지역은요, 아낙 자손이 살고 철병거가 여전히 있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메뚜기처럼 여기게 만들었던, 그래서 마음이 녹아져 버리게 만들었던 그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갈렙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나이 85세가 넘었지만 충분히 할 수 있다. 아직도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하다. 그러니 이 땅을 내게 달라 하면서 이 산지를 주소서 해서 그 땅을 받는 이야기로 땅 분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렙 이야기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분배받는 모든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는 이런 갈렙과 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땅에 차지하지 못한 지역을 차지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15장, 16장, 17장을 가면서 유다 지파, 요셉의 자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의 땅을 분배하면서 유다 지파도 그랬고 에브라임 지파도 그랬고 므낫세 지파도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차지하지 못한 땅을 내버려둬요.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내버려두는 공통점이 뭐냐? 종으로 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복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므낫세 지파까지의 땅 분배를 딱 마른 다음에 이 1차 이 요단 서편의 주요 성읍을 점령한 유다 산지를 중심으로 한 이 땅 분배를 마치고 나서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요셉 자손의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8절 말씀이죠. 이 요셉 자손의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 땅을 차지하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문제가 생긴 거. 자기들이 보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뭔 문제가 생겼느냐? 가만 생각해 보니 우리는 땅 분배받을 때 우리가 참 많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제비를 하나만 뽑았다 이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거짓이죠.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요단 동편에도 요셉 자손의 둘째였던 므낫세가 큰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단 서편에서도 요셉에게는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었잖아요. 에브라임이 장조고 므낫세가 차자거든요. 이 에브라임이 유대 산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보셔야 돼요. 여기 동그랗게 표시된 요 두 지역을 차지했거든요. 그 부분만 확대할 수 있어요? 안 되는군요. 그래서 보시면 므낫세, 에브라임, 보라색 조그만 좀 더 작은 땅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고 그 므낫세 지파를 덮고 있는 위쪽에 노란색 지역의 땅이 므낫세가 차지한 땅입니다. 이렇게 차지하고 나서 요셉 자손이 찾아온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찾아왔느냐? 왜 찾아왔느냐? 자,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네, 쥐도 내리시고 15절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 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네, 이 무슨 말이냐면 14절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 그러면서 신앙적인 고백하죠. 14절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는 큰 민족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큰 민족이라는 의미가 좀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는데 도표 하나 보실까요? 민수기에 보면 모압 평지에서 2차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2차 인구 조사를 할 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도합 인구 싸움에 나갈 장정 인원이 몇 명이었냐면 82,500명이 85,200명이 됐어요. 두 지파 합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거죠. 그만큼의 인원이 없는데 이 정도의 큰 지파인데 우리가 차지한 땅은 작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작은 게 아니죠. 왜 작은 게 아니냐면 충분히 살 수 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요셉 지파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라는 겁니다. 요셉 지파가. 특별히 14장부터 17장까지의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의 땅 분배가 1차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 분배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왜 이 요셉 자손의 불평하는 이야기가 배치가 되었을까?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중요한 관점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해 주신 경계 그것을 완전하게 정복해서 깨끗하게 정리한 다음에 구획을 나누어서 땅을 분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차지한 땅도 있지만 차지할 땅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도 일치가 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시작이 됐어요. 이미 시작이 된 하나님 나라지만 그 나라가 완성되어 가기까지는 어떤 경로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통치로 살아내는 영역들을 확대해 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완전한 통치를 하시기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들이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의 이런 반응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 반응에 딱 그 어떤 카테고리가 뭐예요? 불평,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불평과 불만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지날 때 이런 불평 불만 이야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난 거고, 가나안 전쟁 때도 이런 불평과 불만은 계속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이야기는 앞선 7절부터 13절 말씀까지의 므낫세 지파의 이야기를 통해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와 연결되어져서 차지해라 라고 했고,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편리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그리고 내가 뭐랄까 내 삶 가운데 유익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쫓아내지 않고 오히려 종으로 부리는 남겨준 땅이 있는 것과, 이 이야기는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떤 관점이 다른 거냐? 중과 부족을 느낀 거예요. 거대한 담을 느낀 겁니다. 어떤 담을 느꼈느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어디 부분에 그 말이 나오냐면 이 여호수아가 그런 불평을 하는, 협소합니다. 제비 한 번밖에 못 뽑았으니까 한 번 더 뽑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 그 이 요셉 자손에게 15절에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요? 제비 다시 뽑을 수는 없고 너희들이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차지하려고 했는데 중과부족인 거예요. 거기 가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16절 이런 말씀을 보세요. 요셉 자손이 또 얘기하죠. 우리도 올라가서 개척하고 싶고 그렇지만 거기에 사는 족속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 마을마다 다 철병거가 있고 그 철병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도무지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45년 전에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녹아내렸던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 요셉 자손의 마음 속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땅을 분배받아서 여기를 정복하고 여기를 개척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자기들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브리스 족속이나 그 가나안 족속들을 딱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훌륭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과 상대가 되지 않을 것 같은 능력들이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의 마음이 그 마음을 잠식해 버린 겁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먼저 여호수아한테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쫓아 올라와서 제비 한 번 더 뽑으면 안 될까요? 처음에 이 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얼토당토 않는 표정으로 안 돼. 그거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 알고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차지해라. 근데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한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 입으로 말했지 않냐? 너희들은 큰 민족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다못해 이내 전술로 밀고 올라가 버려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런 말을 들었어도 이 요셉 자손들은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속마음을 내비친 거예요. 그 속마음이 뭐예요? 철병거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거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요셉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담대하게 올라가라, 이 말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요, 요셉 자손의 불평과 불만과 땅을 적게 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그런 어떤 좁아진 마음, 이런 게 초점이 아닌 거예요.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면서 요셉 자손과 같은 이런 마음이 왜 없을까요? 다른 민족에, 다른 지파들에게.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가 14장, 15장, 17장까지, 16장, 17장까지 오면서 유다 자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실행하지 않아서 남겨둔 사람들, 종으로 남은 사람들 말고 그들이 몰아내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특별히 이제 18장을 넘어가면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 이 요셉 지파의 경우와 가장 비슷한 지파가 어디에 등장하느냐? 단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단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지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단지파는 그 보라색 바로 아래 사이에 해안가 딱 끼어가지고 조그만 땅이 있죠. 그죠? 바닷가에 딱 붙어 있는 거기가 단지파예요. 그런데 저 지역은 누가 사느냐? 블레셋 민족들이 살아요. 블레셋 민족은 철병거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지형을 설명하자면 그리스에서 넘어온 사람들이거든요. 해양 민족이에요. 이때 당시 성경의 배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적인 시기는 어떤 시대냐면 청동기 말기에서 철기 시대로 전환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에는 철기 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무기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싸움이 안 되죠. 이거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어떡하냐? 중과 부족이다. 힘들다. 어렵다. 이거 정말 큰일 났네. 하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지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사기 17장, 18장이 그 내용인 거예요. 그거 포기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 버려요.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 미가의 집 들려가지고 신상 훔쳐가지고 제사장, 레위 제사장 데리고 가가지고 너 우리 단지파 제사장 해라 하면서 헐모산 밑으로 쑥 올라가가지고 가장 북쪽의 땅을 차지합니다. 누구도 올라가지 않고 아무도 없는 땅에 가서 그냥 안주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반복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요셉 자손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염두한 이야기냐면 단지파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차지한 땅이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정복해야 할 그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거든요.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직장관계 문제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딱 일어났을 때 여러분 요셉 지파는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도 여호수아 찾아와가지고 묻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와서 그들에 대한 반응이 매우 재밌어요. 뭐라고 말해요? 야, 네 이거밖에 안 됐어? 야, 이거 정말 실망인데? 야, 너희들 하나님 이거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하나님은 너희들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말 안 합니다. 사람 많잖아. 힘 아프면 돼. 그래도 그래도 우리는 철병거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 그 땅 올라가 개척하면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깊게 담긴 권면을 해요. 격려를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여호수아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은 누구에게서 여호수아가 들은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여호수아가 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는 모세가 똑같은 말을 여호수아에게 해줬어요. 그리고 그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실제했잖아요. 실제로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력을 행사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분명한 증거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왔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얘기하자면 이건 거죠. 요셉 자손 나랑 같이 전쟁해봤잖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쟁을 하셨는데 당신들 봤잖냐. 그런데 조금 마음을 좀 담대하게 해봐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계실 거니 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면 하나님이 그 개척하는 시간들 지켜주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 라고 담대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두려움 때문에 중간에 실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두려움 때문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굴까요? 두려워요. 닭 3번 울기 전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베드로만 그런지 아세요? 아니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직접 들었고 소식을 전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한지 아세요? 문을 꼭 잠그고 문 뒤에서 나오지 않아요. 두려움했던 겁니다.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또 사도행전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마가와 함께 갔잖아요. 바나바, 마가와 함께 갔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포기합니다. 왜 포기했냐면요, 두려워서 포기해요. 사도행전에서는 아주 압축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배경을 쫙 풀어놓고 보면 결국 뭐냐면 크레타 섬을 지나가지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갈라디아 내륙으로 딱 들어가려면 굉장히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높은 산맥 안에는 도적들이 우글거려요. 사람의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두려운 요소들이 그 산맥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가가 거기에서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 못하겠다. 그럼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가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데 그때 실패한 마가 다시 데리고 가서 좀 해보자. 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야, 나 그딴 놈하고 같이 안 간다. 걔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냐. 시작하는 초입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팀워크 얼마나 깨졌냐. 나는 걔하고 함께 할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나요? 닭 3번 울면 주님을 부인하리라 말 듣고서도 닭 3번 울기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두려움에 떨었던 베드로가 그 이야기에서 그러면 끝났습니까? 아니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베드로만 그렇습니까?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마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서에 가면 디모데에게 바울이 부탁해요. 나의 신실한 동역자 마가를 좀 불러다오. 뭐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를 살펴보면 요셉 지파의 이런 불평은 자칫 잘못하면 어떤 것과 똑같냐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를 확정을 짓고 들뜬 마음에 아이성을 딱 1차 침공했을 때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보죠. 그런데 그 실패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 때문이었어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분배 이야기의 관점을 놓고 보면 요셉 지파의 자손의 이 불평 이야기는 그때 이야기와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처럼 요셉 지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질책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경고하셔야 할 내용들이 뒤따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정말 두려워서 그 살림을 차지하지 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그런 격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해서 거기서 실패한 민족으로, 실패한 지파로 남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의 향후의 행보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안에는 물론 북이스라엘의 남과 북이 갈려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이 거기에서 배출이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 북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한 대부분의 선지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옵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 때문에 일어난 한 번의 실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루시는 건 뭐냐? 두려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연약해서 지금 당장 내가 굳굳이 서야 할 그 순간에 내가 무릎 꿇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번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실패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의 딱 한 번의 실수, 딱 한 번의 이 실패를 영원한 실패, 영원한 죄로 낙인을 시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구절로 이 설명을 대신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다가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릎 꿇을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가 과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과정이 돼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1장 9절 말씀에 자기 간증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았냐 하면서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자손은 철병거만 보고 있는데, 요셉 자손은 차지하지 못할 강력한 그 부족들만 보고 있는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여러분,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말과 병거와 군사가 많이 보이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서 인도하여 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실패할 것만 같아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된다? 라고 하는 그 자괴감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순간을 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순간마저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더 전능하신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이 믿음을 붙잡게 하셔서 실패를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